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 대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는데, 오늘은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깨달음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 입에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우리 곁에 있는 그 어떤 상대를 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현실이 정말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하려면 일상보다는 아주 특별히 우리가 정말 나는 정당에 있는데 나를 사기를 쳐서 모든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든지, 또 의도적으로 나를 적대시하고 모함을 해서 나를 쓰러뜨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사실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적이라고 이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일상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아주 딱 쪼개서 얘기합니다. 항상 대적, 원수, 그것이 아주 그 입에서는 시편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울 정도로 분명하게 나와요. 그것은 첫째, 다윗이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아주 어려운 그 삶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다윗이 살았었던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 말씀의 그 컨텍스트가 정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속에서 그가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이 전투 중이었습니다. 일생이 거의 전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등장은 바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블레셋의 그 압도하는 힘 앞에서 꼼짝 못하고 40일 동안 겁박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님들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해서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려고 봤더니 거기에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대적할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렇게 40일째 협박을 하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의 임재로 인해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전장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문맷돌 5개로 가지고 나가서 그 적장 다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 시작 자체가 전쟁터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 끊임없는 그의 삶은 그런 그 전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개인의 삶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삶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지나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마만큼 전쟁이 잦아든 시대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그 작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거대한 그 큰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그 체제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과 미국의 양대 대결로 냉전 시대가 벌어졌을 때는 국지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체되면서 지금 몇십 배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의 변화가 있는 지역, 세력이 흔들리는 그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한 지배가 이 세계의 지배되고 힘에 의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힘에 의한 평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너무도 멀고 먼 세상이에요. 장글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는 이 지상에서와 같은 이런 전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험악한 시대를 험악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있던 그 시대는 부족 간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이 다 전쟁터입니다. 지구상이. 네, 다윗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처해 있는 위치가 그런 전쟁 속에서 인생을 보내야 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할 때 그 대적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의 대적이라고 말할 때 이 나의 대적이 이 다윗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나의 대적이 누구이며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또 왜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다윗이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소명을 주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은 하나님의 뜻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두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곤 하는 개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불경한 자들,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모세와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예요.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개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본인이 그 광야에서의 삶을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그에게 능을 주고 그에게 소명을 줄 때에 그가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40년 동안 그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버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실현토록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바쳐지고 그것을 위하여 40년 동안 아주 흔쾌히 기꺼이 그 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과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면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모세만큼 그 절대의 그 순수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도 돼요. 그러나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개인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를 바치고 싸워온 사람이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첫 대결에서부터 나의 영달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싸운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싸운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들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점이 여러분들이 수정이 되면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시편에서의 그 원수와 대적자들과의 그 한없는 많은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일들을 잘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혹은 믿고 있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받았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 곁에 나타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와 겸손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에요. 악과의 타협, 처신을 위한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아니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약화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정말 삼가 경외심을 가지고 아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서 좀 빛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우리는 그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범죄자라도 다 우리들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선이라든지 이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잘못을 주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새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는 그런 행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다르게 분명히 해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로 쓰라는 거예요. 자립해 쓰라는 거예요. 거짓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의 거짓보다 더 거짓골로 살았어요.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또한 심판해서는 아니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할 때 나타나는 그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 막는 자들이 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그 대적들,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정신 제대로 차리지 못한 그 많은 그 당시에 도둑대 같은 이들이 그 가나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 부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부족들입니까? 굉장히 많은 이들이 도적대와 다름없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곳곳에. 그들과 대적하여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율법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이 많고 윤리와 도덕이 섰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속에서 지금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그 율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다 문을 열고 우리들이 누구나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서 노승희 형제들 냄새나면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내가 선언을 했어요. 나가라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된 것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건 광야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거짓 때만 더 못한 형편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조차 물조차 없는 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백성들은 성결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결 예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선언을 했느냐? 우리가 4억 5천씩 들여서 없는 정말 가난한 이 교회에서 또 많은 믿는 이들이 헌금을 해서 목욕과 빨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좋아요. 없을 땐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있는데 왜 씻지 않고 예배드리냐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힐링센터에서 목욕하고 참여하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윗의 그 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한 적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런 영토의 전쟁, 정치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을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런 많은 자들이 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다윗과 같이 분명한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서의 내 삶을 살겠다, 주께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할 때에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도우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대적자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인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이 분명치 않게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분명한 말씀에 따라서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놀라운 그 영광, 그것이 이 다윗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왕조로서 나타나죠. 그 영광이 왜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는 분명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율법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그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나게 되면 이 다윗이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우선은 다윗의 오늘 이 3절 이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아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로 하여금 떳떳하게 나로 하여금 자신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미 이전의 신앙의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소명,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율법의 공동체, 인류 사이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그 이상적인 그 세계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결국은 그의 그
대적들 가운데서, 원수들 가운데서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 있게 아뢰었고 결국 그 부르심이 응답되어서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그가 추구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분이 주신 그 소명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도록 신앙생활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이 성직이에요. 근데 직업이 성직이려면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표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은 그런 직업 자체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직업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가 아무거나 막 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성직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 의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실현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따라야 돼요.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쳐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기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젊이들은 직업을 택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진 열매가 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래요.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교회를 왜 세우는가? 이제 시작인데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체험, 설악산 올라가고 같이 지내고 하는 거 다 그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들이 보게 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일생 뜨겁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 역사의 중심에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밑바닥의 인생이었었어요. 하비루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중동 세계에서 노예들과 다름없는 가장 하층민 일체를 노예나 나그네나 집 없는 떠돌이나 물론 토지도 없죠. 그런 부류들을 가르쳐서 하비루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히브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오늘날에 오더라도 역사의 중심에 세웠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실은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에 의해 가지고 믿음이 무너져버리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됐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류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가정이 파괴된 시절이 없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 간의 성의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게이, 레즈비안,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 하도 구원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통치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건 죄악이에요. 그것으로 인류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대세가 됐어요.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범을 해체시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헌법이 바뀌면서 또한 이제 법령들이 바뀌면서 인권법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거절하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서 이제 억압을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전도하면 벌금 내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또 다윗이 이렇게 많은 대적들과의 싸우고 원수들과의 싸우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또 율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 체제와 그리고 그 국가, 그것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바로 교회가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는 그 실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성취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법과 윤리,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또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그 투철함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하나 분명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개체화된 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헌신된 그 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를 성취해 가고 있는 나예요. 그것은 개체화된 이기적인 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이나 동양에선 19세기에 처음 만들어진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어디에도 없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일본에서 개인이라는 말이 처음 왜 만들어졌죠? 그들이 타라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속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명치 유신 이후에 그것을 추구한 다음에 유럽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윗이 살고 있던 이 3000년 전에 나라고 하는 것, 특히 율법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같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개체성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것은 언제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것이 개인성이라는, 개인이라는 말이 인디비주얼리티 혹은 인디비주얼이라는 것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개인을 존중하는데 그 개인을 우리가 존중할 때에 그 개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열려야 되고 이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뜻이 깃들어져 있는 자아로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더더욱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형성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처럼 확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지금 행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는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영광되게 되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진을 칠지라도 우리는 주를 믿고 주의 통치와 주의 의를 생각하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